첫날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믿음 생활하고 있지. 주일날 안 빠지는 걸 믿음 생활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상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겠죠. 믿음이 참 중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완전히 몸을 맡기며 뒤로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몸을 맡기며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놀이죠, 일종의. 아빠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한번 뒤로 넘어져 봐. 그러면 애들이 받아줄 걸 전적으로 믿지만 이렇게 되게 떨리잖아요. 그러다가 뒤로 넘어집니다. 모든 걸 맡기고 뒤로 넘어집니다. 제가 탁 받아주죠. 그래도 막 가슴이 막 쓸어내려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놀람을 느끼면서 재밌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나의 온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인생의 길은 참 험난합니다.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지만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나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참 요동하게 만들고 제대로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서 제대로 설 수 없게 만드는 삶의 문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약함을 느낄 때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는가? 주일 예배 드리죠. 봉사를 안 하는가? 봉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맡기는 것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로소 누리게 되는 쉼과 평안을 맛보지 못한 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많이 있고, 그게 없어지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런 차원과는 다른 겁니다. 이건 그거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고, 그거 안 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거 안 하고도 봉사할 수 있거든요. 전적으로 나의 온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뻗치는 것처럼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처럼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몇 번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던 순간들을 제가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나, 그런 생각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순간을 만나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처럼 모든 걸 찾아보게 되잖아요. 막 찾아보죠. 길을 찾아보게 되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을 의지하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상황 속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수, 바둑으로 치면 한 수 한 수를 뜨잖아요. 여기를 떠야 되나 저기를 떠야 되나. 제 마지막 수는 온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의 꾀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데 어떨 때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죠. 제 마지막 수는 온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저를 맡기고 그냥 저의 등 뒤에서 저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그냥 뒤로 온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는 큰 코 다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큰 코 다쳐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제가 겪는 고난이라면 저는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는 걱정도 되고 두렵고 찾아보려 해도 아무도 수도 없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단계에 제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시련을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가 고난도 받으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를 단련하시는 걸 제가 배워 나가야죠. 그 마음이 되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믿음이 되니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까지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미 길을 주시니
그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네, 언젠가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순간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젊음을 붙잡을 수도 없고 건강을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뭔가 붙잡을 만한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되고 두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수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그 수를 두지 마시고 가장 첫 수를 우리가 그걸 둘 수 있어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걱정되고 주일 예배에 와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주일 예배에 왔다가 돌아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주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온 삶을 맡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수를 둬야 됩니다. 근데 주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날마다 그 수를 따야 됩니다.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젊음을 의존할 수 없고 내 건강을 의지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두는 수가 믿음이 아니라 가장 첫 수로 그 믿음의 수를 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뭐 몇 개가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세상적인 방식의 편안함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매 주일 예배가 그런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바로 그런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순종을 하고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또 믿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지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적인 전인격적인 삶의 차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 생활 뭡니까? 교회 왔다 가는 거, 주일 안 빠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수를 가장 먼저 뜨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불평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니 두렵기도 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믿음이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뭐 예배 안 빠지고 그런 차원의 훈련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더위가 와도 끄떡이 없고 태풍이 불어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요동치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하지 않으시고 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올해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